옆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죽은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만 따라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던 인생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종들의 신음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귀가 밝으셔요. 김동혁 장로님은 귀가 잘 안 들릴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귀는 밝으셔서 들으십니다. 손장님의 손가락은 제 기능을 잘 못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은 제 기능을 다 발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우리는 나이를 점점 먹고 머리가 휘어지고 관절에 힘이 빠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늙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깜깜한 흑암의 세월이 400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나긴 세월입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런 세월을 지나오면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너무 어두우면 포기하거나 실족하거나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다 깜깜한 암흑 속에서도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 같고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갔던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길을 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인생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 시험,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지만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 섬기면 뭐해? 저렇게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뭐해? 제 사람을 봐. 자식도 없잖아. 많이 나이 들어 늙었잖아. 사람들의 손가락질, 수근거리는 소리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인생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고 여전히 생명의 길을 가고 여전히 예배당에 나오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앞에서 혹은 장로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일본말로 독고다이 하나? 1대1이 1대1. 하나님 앞에서 1대1인 거예요. 남편, 아내,
일가 지쳐 믿음을 살아가는 수많은 선배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가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겠구나. 따라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5절 넘어서 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암흑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직무, 자신의 할 일,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 사가랴가 당첨이 된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뽑기 하면 한 번도 당첨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은 뽑기 하면 꼭 뭔가 당첨이 되오더라고요. 아들 뒤로 줄을 서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제복 뽑기도 잘 안 되고 보물찾기 하면 저는 꼭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보물찾기 하면 많이 숨겨. 못 찾는 아이가 없도록 많이 숨겨. 그런데도 못 찾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운명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사가랴가 제비 뽑기에서 자기가 뽑힌 거예요. 제사장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아론 계열에 또 헤롯 왕이 심어놓은 제사장까지 해가지고 원래 제사장은 24 가문으로 나눠가지고 24 반차에 따라 그 24개 중 다 그 반열대로 4가문에서 9가문 이 정도가 모여 있으니까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요. 제사장들도. 그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 사가랴가 딱 당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비 뽑는 것 나는 뽑았지만 그거 뽑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권 한 번 더 사보세요. 로또 당첨되면 하나님 앞에 11조 하시고 뭐 그게 또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씩 도와준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사행심에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일하는 것, 이게 복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뭐 하는 거 봤더니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온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오늘 권사님이 아주 목소리가 평소에는 나긋나긋 하신데 기도하는 목소리가 그냥 어찌나 낭낭하신지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를 준비하시더라고. 여러분, 대표기도 맡으면 그냥 준비 없이 나오면 안 돼요. 일주일간 새벽 기도하고 아멘 없으시네. 새벽 대표기도 아무나 그냥 나가서 하지 말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 혼자의 개인 기도가 아니잖아요. 온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다음 주에 누구요? 서순복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원래 먼저 하시니까 원래 이렇게 기도를 대표해서 할 때는 한 주간 동안 정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고 비전이 무엇이고 이걸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 많이 하고 대표기도 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가랴도 제가 제비를 뽑혔으니까 얼마나 또 긴장도 되고, 이게요 제사장이지만 생애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래요. 그만큼 영광이고 가문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아주 소중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엄청 많이 제비 뽑혔으니까 준비하고 막 긴장도 하고 이제 제비 뽑혀서 분향단에 가서 기도하러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기름을 넣어서 분향단에 향이 끊이지 않도록 옮겨가고 거기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도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지금 이 시간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제사장도 기도하지만 모든 백성도 밖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으로 제비 뽑힌 사가랴가 이제 향을 들고 성소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소에서 분향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어요. 온 백성은 저 밖에 가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금요 기도회 기도하는 시간, 우리 보면요, 예배 주보를 보시면 주일날 예배, 오후 찬양 안 나와요. 뭐라고요? 예배, 수요, 새벽, 새벽 보세요. 여기 보고 말씀하셔야 돼요. 새벽, 금요. 우리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죠. 예배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있고, 합심하여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만 참석하시겠습니까? 가뿐싸요. 기도회도 참석해야죠. 일주일에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고, 저녁엔 단 한 번 있는 금요 기도회. 무엇 하십니까? 주무십니까? 드라마 보십니까? 기도회 나오셔야죠. 아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잖아요. 제사장만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성소 앞에 나와 기도했다고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새벽에는 매일 있고, 금요 기도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안 나와 있는데 누가 여기를 나와 있겠어요, 여러분? 네? 왜 이렇게 긁고만 있지 말고 나오셔야 된다고. 너무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나오셔야 된다고. 금요 기도회 매일 밤에 다 주무세요. 그렇지만 금요일만큼은 나와서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물론 개인 기도 다 하시는 거 알아. 그렇지만 교회가 기도회로 이름을 적어놓고 했다는 것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나와서 기도합시다. 네. 이번 금요일부터, 네, 지금까지 좀 안 했더라도 마음을 다잡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공적 기도회입니다. 금요 기도회 그렇게 길게도 안 해요. 옛날처럼 10시, 11시 시작해서 밤새워서 안 하잖아요. 그것도 안 하면 어떡해요? 몇 시 기도회죠? 8시. 아이고, 초저녁이네. 기도회하고 가서 주무셔도 충분히 푹 주무실 수 있어. 8시에서 9시 안 돼서 거의 끝나더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이, 세연이도 이제 대학 가야 되고, 유찬이도 대학 가야 되고, 대학 입시를 놓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냥 내버려둬서 합격하면 자기가 잘해서 붙는 줄 안다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아이고, 장로님이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우들이 기도해 주셔서 대학을 갔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아멘. 내 자식 아니라고 그런 소리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다 기도해 줘야 되지 않았어요? 기도가 필요한 자녀들 아닙니까? 시대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왜 이렇게 길지?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가 분향하고 기도하러 갔어요. 잔소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백성이 기도하는데 11절 보니까 주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분향단 우편에 선지라 서 있어요. 지금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사가랴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며 무서워했어요. 천사를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어요. 이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400년의 암흑기를 거쳐오면서 주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수없이 많이 기도를 해왔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말해줬던 그런 경험이 지금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지만 그토록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천사를 본 적은 아마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서워하고 놀랐다는 것은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또 갑분싸. 여러분 주님 앞에 400년 암흑기를 거치면서 사가랴가 이렇게 기도했어도 한 번도 천사가 나타나서 우편에 서 있는 그 웅장하고 두렵고 떨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가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불빛도 없었지만 부지런히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주의 천사가 분향단 우편에 나타나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제껏 보지도 못했던 천사의 모습, 어떻게 보면 환상 같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하지만 실제란 말이에요. 지금 실제 상황, 천사가 어미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서서 분향단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사가랴에게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천사가 그동안 사가랴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시다. 요한의 이름 자체가 은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받는 교훈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니다. 기다리면 때가 온다. 기다리면 때가 오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제가 차를 주문시켜 이렇게 해놓고 날마다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내 차는 언제 들어오나. 사이트 들어가 보면 언제 신청한 사람 차가 언제 나왔다 그러는 거거든요. 제 차가 그래도 쬐까마 보여도 이게 아주 친환경 차이고 연비도 20km 이상 나와요. 1리터에 20km 이상 나와요. 좋은 차예요. 그래서 이 차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신청하면 2달 정도 기다려야 차를 받아요. 저도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날마다 기다리고 차 시킨 그 영업사원한테 전화해서 언제쯤 나오냐고 또 물어보고 또 홈페이지 들어가서 미리사 동호회 가입해가지고 그 차 받은 사람들 언제 받았나 언제 신청했나 보고 가만히 막연히 멍하고 기다리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고 사모하면 막 애지부지 하면서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다림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기다리면 때가 오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기다렸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첫째 따릅니다. 직무를 행하며 기다렸다.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다. 사가랴가 막연하게 때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흑암이 끝나기를 기다린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행하며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제각각 직무를 주셨단 말이에요. 사명을 주시고 임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임무를 다 하면서 기다려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직무,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책임, 목사에게는 목사의 직무가 있어요. 장로에게는 장로의 직무, 권사에게는 권사, 집사에게는 성도에게는 성도의 직무가 다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교인 이상 성도에게 주시는 직무가 있는데 첫째는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직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거 안 지키면 직무유기, 직무유기하니까 재판장에도 끌려가고 감옥살이도 하더라고요. 오늘 안 나온 분들 다 감옥으로 제가 끌고 가야 되는데 직무유기잖아요. 주의를 생명처럼 여기고 주의를 지키려고 해야 돼요. 아이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날짜 잡힙니다. 결혼식도 잡히고 환갑잔치도 잡히고, 요즘 환갑 안 하죠? 잔칫날도 잡히고 주일날 계속 일이 잡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직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가면 욕먹으니까 미리서 축의금 보내주고 미리서 할 바를 하세요. 그리고 주일엔 어디 오세요? 왜? 어디 오세요? 안 들려요? 왜? 장모님이 제일 잘 들으시는데? 귀가 안 들리는 장모님은 제일 잘 들으시는데? 교회 와야죠. 여러분, 주일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 앞에 와야 돼요. 26일 남은 세연이도 교회 와서, 나 오늘 안 나온 줄 알았더니 세연이가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고3이에요, 고3. 교회 와 있잖아요. 뭐보다 더 급한 일 어디 있습니까? 주일 성수, 세례교인의 첫 번째 직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주님 앞에 주인됨을 인정하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는 내 소득의 11조를 드려서 내 10분의 1만 하나님께 아니라 10의 10,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며 주인됨을 인정하는 게 바로 11조 생활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교회도 운영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온전한 11조 세례교인의 성도의 직무고, 세 번째 직무는 교회의 다스림, 치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세례교인의 직무, 의무입니다. 너는 내 직무를 다하라고 디모데후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무,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비록 암흑기가 오고 깜깜한 어둠 속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직무를 다하는 그런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가랴가 성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직무예요.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삶의 예배를 드리고 또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현장에서 또 성실히 그 일을 행해내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직무를 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켜내는 것, 이것도 직무를 잘 지켜내는 거예요. 어디 다른 사람 있습니까? 어디 특별한 사람 있습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아내를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러분의 남편을 최고로 존중해주고, 이거 가정을 지켜내는 것, 이거 여러분의 직무를 다하는 겁니다. 싫다고 다 헤어지면 그들의 자녀들 또 그거 본받아서 또 헤어지고 그럽니다. 이제 만났으니 다시 헤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헤어졌으면 주님으로 족하고 사십시오. 아멘. 네, 그렇게 본분을 다하고 직무를 다하고 그래야 가정을 지켜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어요. 분향단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만의 기도가 아니라 천사가 말하기를 13절에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기서 간구는 간절히 구했다라는 건데, 사가랴가 제사장 되어서 제비 뽑아서 그 앞에 들어가서만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날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 자식이 없는 나에게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아들을 주옵소서. 물론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더 넓게 본다면 이 제사장 사가랴가 또 엘리사벳이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말은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소망이 없는 나이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왜 구했을까 생각해 보건대 400년 이어온 이 칠흑 같은 어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이 흑암의 때 정치, 사회, 종교, 문화, 개인적으로 이 어두운 시대, 이 어두운 터널이 하나님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흑암 같은 어두운 때가 끝나고 언제 주님의 빛의 때가 오는 것입니까? 아마 이것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아마 이것을 위하여 사가랴가 구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주님의 재림의 날 기도하다가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요일부터 우리 권사님들도 금요기도에 좀 나오세요. 아멘. 네,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놀러 갈 때만 나오지 말고 기도하러 갈 때 또 많이 나오셔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평생 살다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맞이하시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큰 뜻, 우리 가정을 향한 뜻, 우리 교회를 향한 뜻,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며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는 종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말씀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어둠의 400년 흑암을 지나고 있지만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때가 다하면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날 것이고,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되돌릴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저들은 400년 터널을 견뎌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기에 하나님의 때가 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에 어지럽고 혼돈한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는 말씀, 그 말씀이 사가랴의 분향단에서 임하였어요. 분향단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두렵고 떨리고 놀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천사가 19절에 말하기를, 나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좋은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사가 온 거예요. 아마 사가랴는 이제 남은 생에 이 경험, 천사가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준 이 경험,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붙잡고 남은 생애를 여생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 말씀 붙잡고 평생을 살았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세상은 변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게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소리를 들었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천사의 소리가 아니라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펼쳐서 말씀이 말하는 바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때가 옵니다. 요한은 기도하며 직무를 행하며 말씀 붙잡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요한이라는 자녀도 주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끝나고 400년 암흑기가 끝이 나고 생명의 빛, 능력의 빛,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가랴, 이 시대의 엘리사벳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무를 열심히 성실하고 직무를 감당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박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리면 때가 옵니다. 400년 암흑기가 끝나고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치유의 빛이 임한 때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왔습니다. 사가랴는 그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다하였습니다. 부지런히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때, 능력의 때, 빛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종들이 기다려서 때를 맞이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